우리가 친교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나눠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목사님 어떻게 네. 지난 밤도 잘 쉬셨는지요? 예, 잘 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시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쉬셨으니까 오늘은 네. 헷갈리지 마시고 네.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유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유상태 장편 소설 신의 눈물 이런 책을 2년 전에 쓰셨나요? 작년에 쓰셨나요? 재작년에 냈습니다. 재작년이면 네. 2013년에 네. 타이틀이 재밌습니다. 한발의 총성으로 한반도 종교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쓰셨는데 네. 어떻게 잘 팔리고 있습니까?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홍보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힘이 빠지는 얘기를 하도록 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6권의 책을 대광을 떠난 이유로 냈는데요. 제일 적게, 마이크를 네. 그저께 또 올리라더니 오늘 좀 내려야 내려서. 됩니까, 오늘은? 예. 그 제일 적게 팔린 책이 이 책입니다. 물론 2년밖에 안 됐지만 2년이면 뭐 승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좀 그 에세이나 이쪽으로 쓰지 말고 재밌게 읽다가 보면 기독교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소설로 쓰겠다 그러고 벼르고 별로서 썼는데 소설책 2권이 다 좀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 책은 제가 한국 교회의 현실을 고발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리한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를 아프게 하고 이웃 종교인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제가 고발한 책이고요.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기독교 대표는 아닙니다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지극히 존경하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과 불교라는 아름다운 종교와 불자님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헌정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교에 대한 저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변호하는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안 좋은 쪽만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 악한 종교로 심지어는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약한들 베타교리 기독교보다 더 악할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여기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좀 변호하고, 왜냐하면 형제 종교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어쩔 수 없는 형제 종교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서로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변호하고, 한반도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서로 계속 적대하는 세력을 갖고 종교 갈등이 심각해지면 한반도에도 종교 전쟁 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은 맞서야 됩니다. 이렇게 비등한 세력의 세계 종교들이 압도적인 한 종교와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여러 종교가 아니라 정말 그 뛰어난 철학을 갖고 있는 세계 종교들이 비등하게 둘 셋이 같이 공존한 예가 없어요, 지구 역사상에. 근데 대한민국에 그렇거든요. 뭐 그리스도교하고 불교, 유교는 좀 지금 종교성이 좀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이 세계 종교와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가 비대한 그 세력으로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지금 기적을 겪은 건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영역 때문이 아니고요, 불교라고 하는 너무나도 자비로운 종교 때문에 저는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시간 가도, 자꾸 갈수록 정 목사님이 무서워져가지고요. 저보다 젊은 분인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무서워져서. 근데 이렇게 얘기만 바꾸면 제가 요즘 깜박깜박해요. 여기 어르신들한테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내년에 60이 돼서 그런지, 근데 정말 죄송한데, 조금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불교를? 맞아. 근데 이제 그 강희석 사건 때요, 학생을 강제로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게 하고
기도할 때 눈 감게 하고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좋은 건데 배우면 되지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럼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예. 정말 보수 기독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보수 기독교의 목사님들 아들, 딸, 장로님들 아들, 딸, 불교 학교에 배정받아가지고 불교 학교가 기독교랑 똑같이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기 불당이에요. 부처님 다 있고 기독교인들 이거 보고 다 들어와야 돼. 예배를 줄 때. 지금부터 108배 한다. 아니 뭐 108배까지 저희 3배 하고 시작한다. 3배 해. 3배. 안 하면 3배 하네. 예? 벌 주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이 자기 부모한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기독교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그런 다른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교라는 너그러운 종교의 덕분에 종교 전쟁 안 일어나는 겁니다. 불교가 개신교 하는 짓하고 똑같이 했으면요, 이 나라 결단납니다. 예. 자, 더 자세한 것은 신의 눈물이라는 네.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웬일인가 했습니다, 제가. 예. 그 한 가지 저하고 이 유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네.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또 진행하기 전부터 우리가 질문 형식으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질문을 미리 자기에게 사전에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대화하는데 좀 터프하고 좀 투박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자 맞추거나 이러이러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유 목사님이 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갈지 사실 모릅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인터넷이나 저희 교회나 또 알파 교회에 질문을 미리 받습니다. 저한테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교우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것을 읽고 그 질문에 먼저 답하시고 예. 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상태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보적인 기독교 계열에서는 특히 예수 세미나를 중심으로 초기 예수 운동을 인본 중심적 해방 운동으로 주로 설명하려는 듯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면서부터 해방 운동적이었던 예수 운동의 원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믿음의 기반을 둔, 즉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또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통적 기독교 계열에서는 그러한 예수 세미나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초기 예수 운동에 있어 해방 운동적인 성격이 전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운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신앙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아타나시우스의 힘을 실어주고 아리우스가 배척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매우 자연스럽게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특별한 증거들이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양쪽의 주장을 냉철하게 저울질해 본다면 저의 눈에는 정통적 계열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기술한 신약 성서들이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의 내용과 색깔은 다르지만 어쨌든 한결같이 해방의 예수보다는
신앙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내려놓고 역사적인 면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 세미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들의 노력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적 증거를 통한 확실한 증명보다는 사관적이거나 추론적인 역사 해석들이 사실 많이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 질문입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초기 예수 운동은 신앙 운동이 아니라 해방 운동이었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 제 말 잘 따라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의 그 확신을 보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우선 성서 자체입니다. 성서 자체가 이거는 처음부터 신앙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이었다. 예. 사람을 살리는 그 사회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어제 제가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순서로 봤을 때도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신앙적인 면이 약해지고 사회적인 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후대로 갈수록 신앙적으로 점점 더 짙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서 자체가 등장하는 예수님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은 초월성이 아니라 현실성이었고 교리가 아니라 사람 자체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해야 되죠? 성서 자체 말고 다른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은 과거서부터 계속 말해서 지금 2000년 역사인데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역사가 아주 19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냥 전부 다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불과 한 4, 50년 빼고는 우리나라는 그냥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정통적인 그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어요. 서구 세계도 그렇습니다. 15세기까지 이런 주장 없었어요. 1500년 동안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 신앙이 서구 세계 전체를 지배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 세계죠. 근데 뒤늦게 1000여 년 뒤에 엉뚱한 이론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내 어쩌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마치 원류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니까 보수 정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정말 엉뚱한 우리들이 흔히 이단으로 말하는 아주 엉뚱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소수고 이 거대한 이 흐름을 누가 감히 이걸 거스리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건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주류가 볼 때는 이건 독버섯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 잘라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신대에서도 뭐 변산환 학장이나 이런 분들 다 쫓아내고 지금도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학문적인 그 의심을 끊임없이 정말 그래 이상하다 의심한 사람들이 깨틀고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섭렵한 가운데 이상한데 하고 의심에 의심을 더한 가운데 발전해온 현대 신학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 세미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거친 다음에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이 예수 세미나 사람들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거스릴 사람들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컴퓨터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역사적 예수 탐구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토만이 역사적 예수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신앙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탐구는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의 그리스도를 붙들자. 각자의 어떤 교단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붙들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슈바이처도 그런 사람이고,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루어지기 몇십 년 전에 이미 그거를 알고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가 가서 예수 전했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전했습니다. 예. 테레사 수녀는요,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 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요. 테레사 수녀는요, 그분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정말 의심이 많고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도 그렇게 고뇌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병을 했는데 기도하면 착 나타나서 고쳐주고, 그런 신앙을 테레사 수녀는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느냐 그러는데, 내가 그분 눈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길거리에 쓰러져서 밥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손을 잡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눈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외면합니까? 그거죠, 그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그 양반한테 교리니 뭐니 이런 거 없었어요.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퍼부은 독설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치, 예수님에게 교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자꾸 교리적으로 쓰는 거죠. 쓴 사람도 유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나 사람들에 와서 최종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결론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조사한 연구 방법은요, 80년대, 1970년대 후반 80년까지는요, 아무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지고 국립도서관에서부터 다 돌아다니고 차 타고 뱅뱅뱅뱅 돌아다녀가지고 예수에 대한 책 다 하고 한 트럭에 가득 싣고 와도 몇백 권 밖에 안 돼요. 예수 세미나 사람들은요, 그때 막 컴퓨터가 발견됐죠. 미국 전체에 있는 그 예수에 관한 책을 전부 다 집약해가지고 한 사람 컴퓨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수백 대의 예수 세미나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선 그거를 공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과거에 100명, 200명이 할 수 없었던 거를 각자가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수십 명의 그 떠있는 사람들이 다 자료를 공유하면서, 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미나를 열고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예요. 그리고 나서 각자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우리의 연구 결과에 하면 어떠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온 겁니다. 이 학문적인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 장신대에서 신대원 3학년 때 배운 거요, 아이고 그거 정말 어린애들 정말 유치한 수준이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목사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위험한 일에,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10년쯤 지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제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한 10년쯤, 목사 한 수업하고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고민하고 어쩌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얽히고 비틀어지고 그래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다 뿌리를 캐내서 얽힌 거 풀어내고 하면 비로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과정을 누가 먼저 겪었겠습니까? 유럽의 그리스도의 본거지 그 사람들이 먼저 겪지 않았겠습니까? 1500년대까지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1200~1300년 동안 뭐 거의 의심없이 한결로 쫙 갔어요. 이 보수 정통이 오직 예수 삼일체나 이게 쫙 간 거죠. 딴소리 하는 사람 이단으로 가차없이 이거는 처분되는 겁니다. 이 조직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의제기가 가능했느냐면은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교황권의 힘이 상당히 약해지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무리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쇠퇴가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이래도 이제는 저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을 것 같아. 이 불구덩이 하면 지옥 생각하는데 그 화형당하는 거 말입니다. 화형당하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때만 해도 그 목소리 내는 사람은 미친놈이었습니다.
예, 교회에 반하는 목소리 내는 놈들, 이상하고 미치광이 몇 명이 얘기하는 걸로 간주됐겠죠. 근데 그런 미치광이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이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광이가 아니라 우리보다 몇십 년, 한 100년 앞서 본 사람이었네. 대중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래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환영받으려면 한두 발짝을 앞서가야죠. 5발자국, 6발자국 앞서가면 미치광이 됩니다. 네. 목사님은 몇 발짝 앞서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앞선 것도 없는데 5, 6발자국 앞서간 놈 때문에 미치광이가 같이 됐죠. 강희석 때문에. 네. 저는 뭐 앞서가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어깨동무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미치광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몇 발짝 앞섰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골통 이런 표현해야 되는데 보수 기독교인들이 제가 앞섰다고 말하기가 참 겸연쩍네요. 이 사람들이 한참 뒤에서 틀림없이 5, 60년 뒤에는 나한테 고마워할 거면서 50년 뒤에서 저 죽일 놈 하고 욕하면서 뒤따라오는 거는 보입니다. 예. 저보다 몇십 년 뒤에 있는 거는 분명해요. 두고 보세요. 3, 4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와 있나. 여기쯤 와 있을 겁니다. 원래 그래요. 이 꼴통 보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 3, 40년 뒤쫓아가면서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꼴통 보수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깨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요. 200년, 300년이 걸립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대세의 흐름이 그거 아니었구나. 성서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구약에 있는 신은 객관적인 신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2500년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인이 인식한 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편적으로 인정하는데 몇백 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교회 나오지 않고 중요한 건 교회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예수예요. 그 예수 정신 따라 살면은 이제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되겠네? 그전에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왔던 거죠. 사실은 좋아서 나왔다기보다는. 근데 그래서 안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비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타락했다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 냉철하게 봅시다. 서구교회가 어마어마한 빌딩, 교회 건축물 가지고 사람이 꽉꽉 들어찼을 때 한 짓이 뭡니까? 예? 온갖 지구 마을을 휘집들고 다니면서 원주민 학살하고요, 수많은 사람 죽이고 우리나라에까지도 배 타고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제사진에 있는 거 그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가 박해받았다 그러죠. 전 천주교에 대해서도 하고 싶어요. 박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당시 조선 사회에 와가지고 문화적인 이해도 없이 제사 드리지 마라, 이거 엄청난 문화 침략입니다. 잘못하면 조선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 제국적인 논리로요. 이해나 해놓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아야죠. 무조건 뭐 문구에 성경 문구에 있는 걸 가지고 조상 그 우상숭배니까 하지 마라. 우리 한국 전통에 있어서의 제사가 어떤 건데? 그래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박해하고 죽였다. 우리는 박해받았다. 4대 박해. 작년에 교황님 오셨을 때 제가 글을 써서 제가 부탁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박해라는 표현 좀 고치자. 중립적인 말로 4대 갈등이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박해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 잘못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원폭의 피해자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하는 거를 젊은이들이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애들만 키워내잖아요. 일본에 그 누구죠? 우리나라 일베 비슷한 친구들? 일본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혐한 막 부추기는 그런 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구교회는 텅 비었죠. 근데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한테 당신 종교가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많죠. 뻔뻔합니까? 뻔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교회에 온통 가득가득 들어찼을 때 저지르던 그런 모든 짓들을 뒤늦게 이 사람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젠 그런 짓 안 해요. 자유평등 파괴, 그리고 이번에 이민자들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막 이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문화가 서구세계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 스며든 문화는 그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무너져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완전히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비었으니까 떠났다고요? 그렇게 껍질들만 보니까 계속 그런 소리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오늘날 그러면은 그때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만 교회가 모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2005년도였나요? 뉴올리언스 지역에 저 허리케인 불어왔을 때 10년 전이죠. 그때 몇만 명이 그 피해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 그 주제죠. 동성애.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수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의 당회장님께서, K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하셨어요. 저 직접 들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 양반이 그 얘기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얘 또 쇼하네. 속된 말로 이런. 얘기하죠 뭐. 김홍도. 예. 난 그 친구 목사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얘 또 쇼하고 있네. 근데 그 다음에 쇼가 아니라 쇼가 아니구나. 정말 가슴이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얘 쇼 안에 그러는데요, 수만 성도가 함께하는 아멘이라는 합창 들은 소리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건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아니, 참 정말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동성애자 죄라고 합시다. 극악무도한 죄라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그 사람들만 쳐야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까지 같이 죽여요? 왜? 동성애자들만 거기 삽니까?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 있잖아요. 근데 싹 쓸어 죽였어요. 이놈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이건 인류의 이름으로 도륙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양심상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거를 들어달라고, 내 개인의 기도를 달라고 자연 법칙까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이죠. 자연 법칙을 창조한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연 법칙까지 바꾸신대요. 이거 보수정통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는 걸 믿어야 보수정통이라며요. 예? 사람이 시체가 썩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게 정통이라며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이단이라며요. 제가 그게 보수정통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법칙 거스리는 거잖아요. 누가 만드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을 이걸 깨뜨려 달래요. 인간들 영원히 살겠다고. 이게 도대체 이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종교가 뭡니까? 한글로 하면 으뜸종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으뜸 가르침이 종교인데 기독교 종교라고 말할 가치조차 있나요?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서구의 교회가 텅텅 빈 건 이런 걸 다 보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다 겪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떠날 수가 없어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정신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서구 사회를 그래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청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네. 교황이 과거의 교황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작년에 교황님 이렇게 와서 막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할 것 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보수 정통이 학문적으로 옳고 다 옳다고 치죠. 예. 성경 말씀이 이게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예. 그래도 그렇게 치더라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보수 정통이 맞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참 은혜롭게도 한국 땅에 태어나고 여기서 사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우연히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정도의 종교성을 가진 분이라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독실한 무슬림이 됐을 겁니다.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무슬림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 저 구세주로 인정 안 해요. 선지자로 존경은 하지만은 그 정도도 우리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경하는 우리는 무함마드 완전히 사탄보다 더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이슬람에 태어났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겠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내가 그 땅에 태어났으면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정말 무슬림들이 와서 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아도 너 그거 못 받아. 너 예수 영접 안 했잖아. 예수 존경한다. 야, 예수가 그런 분이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지. 근데 좀 놀라운 거는요. 그런 사람까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깨동무해주고 칭찬해주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예. 무슬림들이 그래요. 테러리스트. 얘네들이요. 100에 하나입니다. 100에 하나. 퍼센티지로 따지면은요. 1000명 있는 학교에서 대광고 학생들 1500명이었어요. 예, 그 중에 15명이 난리를 쳤다고 칩시다. 그래서 신문에 쫙 났어요. 그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참 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심각합니다. 대광 학생들 다 그런 줄 알아요. 15명씩이나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1500,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1485명은 선량한 학생인데 무슬림이요. 9.11 테러 벌어졌다. 제일 가슴 아파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피해자겠죠. 근데 피해자들 말고 그걸 눈으로 본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아파했을까? 우리요? 아니요. 무슬림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데요. 저 사람이 무슬림이었느냐?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아닌데 무슬림이 이게 아닌데 이슬람에 이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통이라는 게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만 그걸 붙들고 있지 지금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분별해요. 얼마나 이게 원시적인 것인지를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워낙 깨었기 때문에 거의 교회가 지금 비인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2군데 남았는데 미국하고 한국에 남았어요. 요즘 이제 남미 쪽에 개신교가 막 일어난다 그래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 눌려있고 일그러져 있는 데서 그런 게 생겨나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완전히 다 분석이 돼 있고 날카로운 이성으로 점검된 사회에서는 제가 장담합니다. 다시는 그런 보수 정통 기독교는 안 일어날 겁니다. 네. 유럽에서 다시 일어난다고요? 완전히 유럽이 붕괴돼 가지고 유럽이 일그러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미국으로 쫓겨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을 지탱하는 그 두 기둥이 있죠. 예. 200~300년밖에 안 돼 미국 역사를 지탱하는 문화적인 큰 힘 둘이 뭡니까? 하나는 기독교, 청기도 문화고 하나는 총잡이 문화잖아요. 예. 금은보화를 찾아온 총잡이 문화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기도 혁명, 청기도 문화. 그런데
총잡이 문화는 내세울 수 없으니까 뒤로 좀 이렇게 감춰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고, 청교도 이 문명이 미국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박수 쳐주죠. 이 청교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이 참 좋죠. 청교도, 퓨리턴, 퓨리파이,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예? 온갖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죠. 천사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장로교도들인데요. 퓨리턴의 중심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장 칼뱅. 영어식 발음을 하면 전 칼빈이죠.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제네바시에서 신정국가를 만들겠다고 해서 통치한 기간이, 통치자로 통치했어요. 장 칼뱅이 4년인가 되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명이 넘어요.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고 해서 친구까지 죽이고, 하여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100명이 넘던가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왜 그렇게 했느냐? 신앙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들어가 가지고, 예, 이제 영국 국교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천주교하고 막 국교하고 이게 막 치고받고 하는 동안에 견디지 못해서 탈출구로 온 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온 거 아닙니까? 1620년에. 맞죠? 102명이, 예, 왔죠. 예, 많이 오면서 죽고, 그리고 겨울을 나면서 102명 중에 또 절반이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아마 여기 미국 여기가 가까운 데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저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예? 굶어 죽게 할 수는 있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옥수수 나눠주고 먹게 해서 겨울을 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주민들 아니에요, 인디안들. 근데 그 다음날 자기들이 추수한 다음에, 예? 오래 두면은 위험하겠다. 저 사람들은 우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인데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원수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학살해서 지금은 인디안 보호구역 만들어 가지고, 예, 그냥 돈 조금 집어줘서 전부 다 마약 중독자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온갖 갈등을 안고, 예,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나만이 정결하다고 하는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부시도 만들고 로널드 레이건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을 더 이렇게, 예, 지구상, 예, 폭력 국가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보수 기독교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하는 역사인데, 미국도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 미국도 이제 그 보수 정통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다 깨어가지고. 공부만 제대로 하면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이게 지금 대세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여기에서 한인교회에서는 그래요. 한인교회 주류는 그렇죠. 완전히 이단으로 찍혔다며요, 여기요. 예, 한인사회는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 전체를 통해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딥니까? 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이라며요. 아니, 우리 한인사회만 벗어나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이런 보수 정통이라는 게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계속 요한에서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게.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 점점 이제 남부 쪽에, 예?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만 남아있고 깨어있는 지역은 거의 사라져가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에도 지금 점점 그거 이제 해가 줄어들어요. 교회도 이제 줄어들 거예요. 지금 막차 탄 거예요. 예. 목사들 중에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천만에요. 솔직히 정성민 목사님이 저 같은 놈 왜 불렀겠습니까? 예? 저놈이 교회 말아먹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불렀겠어요? 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우들이 아픔을 겪더라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더라도 겪고 넘어서야 우리가 미래에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속 보이네, 속 보여. 속 보이셔야지. 이제 다 보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목사님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네, 예, 가만 내비두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잠깐 컷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시죠. 뭐 할 거 다 한 것 아니 같아요. 지금 어떤 분이 한 질문을 가지고 40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요. 네. 우리가 여기 타이틀 오늘 신앙 토크의 타이틀이 21세기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20년 동안 어쨌든 학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학생들 또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걸 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교목 또 교목 실장도 하셨고 뭐 제가 잠깐 서베이를 해보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제가 나이라고 쉽게 하겠습니다. 나이가 30대 이하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없죠? 40대 이하이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명이 있습니다. 40대 이하. 50대 이하이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몇 분 계십니다. 예, 이게 지금 지금 뭐 임마누엘이나 알파의 현실이다. 소위 말해서 진보를 추구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에도 종교 교육이 필요한가? 네. 필요하다면 어떻게 기독교로서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글쎄요. 한 5분? 너무 짧은가? 한 10분? 5분하고 또 50분 할 것 같으니까 30분 이내로. 그 얘기만요? 아니요. 교육에 대한 거 다 교육에 묶어가지고. 관계된 거. 뭐 옆에 네. 있어서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저기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네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다 묶어서 말씀하신 거라면 30분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우선 종교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 두니까 너무나 건방진 것들이 지구 마을을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그 두 건방진 놈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과학이라는 놈이고 하나는 경제라는 놈인 것 같아요. 예. 돈 그리고 과학. 그러니까 돈 문제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밀한 부분은 제가 여전히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대상화해서 보면은 경제보다는 조금 잘 보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과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요.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요거만 물어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과학자로서 이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지구 마을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할 때 그거 가지고 계속 무기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당장 유용한 거 생각하고 만들어냈죠. 근데 결과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게 와 있습니다. 물론 전쟁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성을 알고도 이제 건들기는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해보자. 쟤네들이 먼저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도전을 해서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습니까? 핵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거죠. 체르노빌은 뭐 그런다고 봐준다고 치죠. 후쿠시마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아니 지진 해일 때문에 이게 그대로 깨져나간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대한민국에도 핵발전소가 몇 개가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다. 이게 뭐 자연에 대해서 막 그런데 폭탄을 견딜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격무기 개발해서 깨뜨리는 게 훨씬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부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핵 원자로 몇 개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사람이 너무 커져 있으면 괴물이 되어 있을 때 또 돈도 그렇게 돼갈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물으면 위험한 거야.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주로 묻느라고 혈안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타 교리 기독교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래도 교회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물론 이웃종교 아름다운 종교들도 살아야 되고 불교 반드시 살아야 되고요, 교회도 베타 교리 기독교뿐이라면 저는 정말로 이제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예수 정신과 예수 운동까지도 사라진다는 건 사실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거 해도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행복이를 만들려는 사람이 사회를 분석하고 기술을 분석하고 계속 옆만 보고 땅만 보고 이러던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예?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좋아요, 기독교는 아니라도, 하늘이요 이거 해도 됩니까? 라는 물음을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함부로. 그러면 이 영역 뭔가요? 이 영역, 하늘을 쳐다보고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저 거대한 하늘 앞에 나는 뭔가, 이런 물음, 이게 바로 종교적인 물음 아닌가요? 현대사회 이거 필요 없습니까? 과학에서 발달됐으니까 성서, 원시,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없다고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감히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라고 물으면 그만큼 신중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 물음이 지구 마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과학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얘가 너무 무리하고 앞서 나갈 때 어깨 툭툭 쳐지면서 그러지 말고 좀 한 걸음 쉬면서 가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류 문화에 오래전부터 왔던 아름다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연세가 오래돼서 어르신이 됐어요. 이제는 힘도 없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발로 걷어차면 퍽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라는 힘센 놈이 걷어차면 팩 쓰러질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라고 했을 때 툭툭 한마디 하는 지혜의 말씀이 종교 안에 있는데, 그게 현대사회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저는요, 종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도 필요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 없이는 못 삽니다. 물질만 가지고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 듣고 떡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지, 어떻게 떡이 아니라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돈도 필요하고 전시장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일주일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다. 교회 가서 내내 그러지 말고, 바쁜 사람 자꾸 새벽 기도에 불러내고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바쁜 사람도 그러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집으로 좀 쫓아내가지고 애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마련해줘야지. 왜 계속 교회에 붙들고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대화의 시간도 안 만드느냐,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 30분이라 해서 이 종교가 필요하냐는 얘기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그저께 그랬죠. 이 교회도 별볼 열었다면 망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주십시오. 임마누엘 교회는 죽지 마십시오. 알파 교회는. 이런 교회가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냥 다 죽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종교 문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 교육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정 목사님이 세 번째 주제가 이 교육 문제라고 했을 때 사실 겁이 벌컥 났습니다.
내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전문가인가? 20년 동안 청소년 교육에 몸담기는 했는데 한 5년쯤 됐을 때는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있으면서 내가 정리한 것들이 안 통하기도 하고 자꾸 무너지고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했는데 또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20년 동안 계속 저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자. 그런데 어쨌든 20년 있으면서 처절하게 경험한 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저 교우님들이요, 자녀분들하고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하루에 같이 식사, 새끼 중에 같이 하는 식사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 이 말 할 자격도 없지만은 가능하면 한 끼라도 같이 식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네, 오늘 어땠어? 한번 물어보고 아이들의 입에서 대화가 나오게. 그리고 제발 좀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단정적인 교훈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야, 너 이렇게 해. 그러지 마시고요.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음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하게 보면 아이 메시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 메시지. 네, 나를 주어로 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아마 많이 아시겠죠. 반대되는 게 유 메시지죠. 너 이렇게 해. 좋은 말을 할 때 아빠 말 들어. 너 이렇게 살아. 응. 아빠 말 들을 거야? 그럼 애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아니요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생각이 있어도 얘기 못하죠. 이렇게 살아. 그랬는데 근데요 아버지, 그럼 반항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 언어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이러저러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아빠가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게 아이 메시지죠. 네가 이러저러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라고 말하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사실은 그런 거고, 아니면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저러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춰주고, 그런데 아이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인생의 스승이거든. 이 아이가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는 경우가 정말 드물더라고요. 드물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본 경험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부모가 다 유능해요. 네. 아빠가 스펙이 그냥 너무 거창해요. 엄마도 사회활동을 그냥 요즘 어마무시라는 말을 씁니다. 심지어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활동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걸 줍니다. 척 직업을 꺼내가지고 잔뜩 지어주고, 미안해, 아빠가 시간이 없는데 너 이거 써. 얘 아이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아니, 우선 당장 그 돈이 좋을 거예요. 아마 좋기는 좋아도.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인격 대 인격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딱딱하고 공격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때요, 아이들이 무섭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전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무서워요. 정말 아주 괴물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기가 막힌 경우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도 아주 엘리트고 엄마도 아주 엘리트고, 그래서 이 아들도 딸도 그냥 전교 1등으로 쭉 올라왔어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굴에 귀티가 흘러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사람을 보는데요. 자기처럼 이쁘고 공부 잘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공부를 못하는 애만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요. 반에서 5등, 6등, 7등 하는 애들도 사람이 아니에요. 얘한테는. 싹 무시합니다. 2등, 3등은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네. 5등 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요? 네. 저 솔직히 인류대 못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예. 뭐 한 중간쯤 되는 이름은 중앙대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학하는 말로 중간대라 그랬습니다. 중간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애들이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봅니다. 오면 어디 출신이냐부터 봐요. 서울대 연구대 처음부터 기 죽이고 들어갑니다. 예. 아무리 그냥 강의를 개판으로 해도요, 처음부터 애들이 다 기 죽이고 들어요. 여기 오셨는데, 중앙대 철학과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애들 잡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교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아주 귀티가 확 납니다. 번쩍번쩍해요. 쳐다보고 눈도 안 봅니다. 1시간 내내 보고 웃고 그런데 얘는 눈청도 안 져요. 그럼 몸이 달아요. 저 선생님은 왜 나 안 쳐다보지? 나 쳐다봐야 되는데. 1시간이면 절반은 나보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슬슬 몸이 달죠. 한 달쯤 지나면 지가 찾아와요. 목사님, 알랑방도 뜨고 그러죠. 왜? 제가 알았어. 가봐.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쫓아옵니다, 아이들이. 되게 웃기죠. 단순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삶의 수준으로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우리 아들 전교 1등 한다고 스펙이 이렇다고 그게 잘 나간 걸 알고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완전히 바보 돼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또래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같이 웃고 어울릴 수 없다면 다른 거를 당장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나 이런 모든 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어요. 또래 아이들하고 소통이 될 때까지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생각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교육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처절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가끔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죠. 선생님, 선생님 그때 이거 강의한 거, 그거 너무너무 도움됐어요. 그런 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해주신 거, 예. 근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감정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참 주책바가지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30 전후였으니까, 30살 된 내가 남자가 10몇 살 된 여자 앞에서 울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졸업한 다음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설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그때 그 눈물을 보고 선생님을 다시 보고 선생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저렇게 해주신 거, 선생님이 어떻게 한 그 삶에 대해서 애들이 얘기하죠. 선생님이 요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요. 아빠가요, 예, 사업상 이러고 저래 해가지고 돈 이 꼽을 치고 막 이러면서 아이한테는 너 저거 바로 살고 이렇게 살아.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먹고 자고 밤낮 그 집안에서 뒹구는데, 예. 아빠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말짱 헛것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말해야 될 게 있죠. 그때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주책을 보셨습니다. 그게 통하는 방법은 할 수 없어요. 솔직한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빠도 사실 이러저런 거 있는 거 너희들 알잖아. 부족한 거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권위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예.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진정한 권위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빠도 부족하지만 너는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겠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는 그 진솔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걸 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는 분이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 말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이들하고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시간을 갖고 권위 좀 내세우지 마시고요. 때로는 아이들한테 좀 배우고, 정말 애들한테 배울 건 많습니다. 예. 저 오늘에도 배우고 왔어요. 저한테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집에 그 청년이 있거든요. 27살 된 청년이요. 얘기를 쭉 하는데 정말 기특하고 제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쭉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배울 점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맞을 때 칭찬되죠. 야, 아빠가 너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 대단하다. 어우, 얘 너 이거 참 멋있네. 그리고 꼭 있는 거, 실제 있는 칭찬을 해주세요. 없는 거 만들어서 칭찬하면 애들이 압니다, 그거. 예, 아빠가 지금, 근데 보니까 있어요. 근데 애가 그 가치를 모를 때, 그거 백방입니다. 얘한테 분명히 있는데 얘가 몰라. 너 요거 있잖아. 이거 이런 장점이 있어. 근거를 가지고 얘가 반박 못하게 연구해서 딱 얘기해줘. 나한테 그런 게 있었네. 이건 그냥 자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반드시 아무리 못났다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 아이만의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 인생 꽃필 겁니다. 학교에 있으면은요, 제가 냉철하게 얘기하죠. 100명이 있으면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알아서 공부 잘하는 애는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별짓을 해도 안 되는 애들이 20-30명 돼요. 20-30%. 얘네들 계속 붙들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잡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 아이들이 안타까워도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대다수, 한 거의 3분의 2 정도는 채찍질하면 되기는 돼요. 그 대신 잃는 것도 있죠. 어떻게 채찍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채찍질을 할수록 강하게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쪽으로 몰아가면 공부밖에 모르겠죠. 좀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봤는데 정 안 된다. 그럼 이 아이의 달란트를 꼭 발견해가지고 그 길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무학자라고 학자들이 결론 내리는데, 예수님이 아마 그를 몰랐을 거라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예수 세미나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걸 문맹이었을 거로 봐요. 문맹이었을 거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런데 그까지 대학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를 밀어주라는 거죠. 정말로 잘하는 애들은 그걸로 꼽혀서 좀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주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잘 좀 관찰해서 어떻게든지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그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적성 찾아주는 교육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죠. 제 감으로 그럴 것 같은데 지났습니까? 10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요, 학교에 있는 기간이 20년인데 제가 직접 얼굴 보고 가르친 애들 중에 자살한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하나는 1985년,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애고 정식으로 그 교목으로 학교에 들어간 애예요. 그 전에 뭐 시간 강사한 적도 있기는 있는데, 중학교 그때 이 말하면 이게 좀 그 결례가 되려나 학교에? 여자 중학교에 있어요. 이미 말해는 버렸네. 서울에 한 여자 중학교였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연합고사라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시험. 그 연합고사 치르고 나서 종교부장이었는데, 그때는 신앙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집 광에 아마 이렇게 뭐가 있었나요? 거기다 목 매달아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아이 저 벽지에 장지가는데 거기 따라갔습니다. 부모들하고 같이. 다 화장하고 나와서 하얀 가루가 된 거 보고, 찌는 것까지 눈으로 다 보고, 얘가 갔구나.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가는구나. 학생인데, 15살인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 챙겨가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대광 중학교로 옮겨가서 그 중학교의 최고의 주목이었던 애가 이인자한테 진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얘는
한쪽 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나이가 많아요.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그 싸움을 거쳐가지고 전체를 평정한 아이가 아니라 카리스마로 평정한 아이였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니까 무서워요. 눈이 탁 보면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아이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눈빛으로 그냥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세계에서, 아이들의 그 세계에서 첫째가 하는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도전을 했어요, 인자가. 그래가지고 얘를 아주 늘씬 두들겨 팬 겁니다. 그 얻어맞고 얘가 자살했어요. 또 한 번은요, 이번 이제 학교가 아니라 이제 그 학교를 제가 주중에 맡으니까 주말에 교회에서 이제 그 중고등부를 또 이제 맡아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키도 크고. 예? 근데 제 아주 고약한 점이죠. 그런 애 눈총 안 주는 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여의도에 그때 롤러스케이트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제가 운동을 다 못하는데 스케이트만 잘 타요. 내가 싹 타는데 이놈이 옆에 와가지고 쫙 붙으면서 목사님 막 아양을 떠는데 되게 이쁘고 박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걔가 그러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 그렇지. 근데 여학생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얘하고만 계속 얘기하면 얘만큼 이쁘지 않은 애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래 잘 놀아. 그리고 또 이제 딴 애들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얼마 지난 다음에 얘가 죽었다는 겁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1, 2등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위험해요. 이런 애를 다그치면은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1등 해야 돼.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제 할 수 있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를 제발 좀 먼저 물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하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아파트 10층에서, 집이 아파트 10층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이렇게 자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1년인가 그때 집단적으로 3월, 4월 2달 동안, 하여튼 1월부터 4월 아니에요. 카이스트 학생 3명이 차례로 자살했어요.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보다 해외에 나가면 더 인정받는다는 데가 카이스트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교수도 또 하나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예. 죽지 마라 젊은이들이요.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제 인터넷에 류상태 글방이라고 치시면 제 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글로 쓰셔야 되는데. 예. 그럼 거기 가면은 소설 콘스탄티누스도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살며 생각하며라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죽지 마라 젊은이들. 얘네들이요 전국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옵니다. 예. 전국 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다 모여요. 근데 모이면 어차피 거기에서 1등 하는 아이 나오고 꼴등 하는 아이 나옵니다. 상대평가 하는 한. 이게 사람 잡는 거죠. 상대평가. 이게,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1등 하는 아이가 중간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얘 인생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간접 공부만 했지. 예? 이거 공부라고요? 이건 간접 공부죠. 진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얘네들. 인류대학 간 애들이 안타깝게도 다 간접 공부만 했지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공부가 뭔데요? 청소년기에 여학생 꽁무니 쫓아다니고 이게 진짜 인생 공부죠. 청소년기 한번 이쁜 여학생한테 눈도 안 쳐다보고 그냥 공부만 판 놈이 솔직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되겠어요? 방학 되면 좀 텐트 들고 나가서 별빛 반짝이는 데 가서 텐트 치고, 예? 그물도 내려서 물고기도 잡는다 그러고 고래고래 소화도 치고 수박소리도 좀 해보고, 이게 인생 공부 아닌가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보고 난 책만 팠어. 국사, 세계사, 국어, 영어. 그래서 서울대 가고 그래서 계속 1등이 돼가지고, 예? 대법원 판사 되고. 이런 사람이요 사람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우리 아이들 몰아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에 간 아이들. 근데 그 카이스트에 그렇게 간 애들 중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막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총장님이 그때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은 카이스트 애들 다 국가장학금 줬어요. 수재를 키운다고. 근데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카이스트를 정말 세계에 경쟁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일정 기준 이하의 성적을 받는 애들은 장학금을 안 주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장학금 떨어지고 그런 애들 중에 자살한 애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 거기까지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진짜 2분 내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애들을 전부 다 하나의 트랙에다 놓고서는 달리기 시키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달리다가 쓰러지는 애들은 내쳐지는 거죠. 정 힘들면 트랙에서 내려오는 건 어떨까요? 예. 1등짜리 말고 꼴등이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져주면 어떨까요? 아이한테 차라리 야, 아빠는 너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내 아들이 중요하지. 내 아들이 웃으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야, 너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말어. 그냥 신나게 살면 되니. 야, 공부 잘하는 놈 중에 죽을 때까지 공부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 그러다 죽는 놈들이 있더라. 야, 그거 불쌍하지 않냐? 아까지 그 10,000원짜리 밥 못 먹으면 5,000원짜리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영양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야. 야, 너 10시간짜리 밥 먹고 10시간 일하는 거하고 5시간만 일하고 5,000원짜리 밥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나냐. 너 5,000원짜리 먹는 데 5시간, 2시간 쓰면 되잖아. 그것도 괜찮아. 전 정말 그게 더 좋아요. 아니, 그거보다 3시간만 일하고 3,000원짜리 밥 먹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제 시간 더 많이 가는 게요. 근데 1시간 일하고 1,000원짜리 밥 먹으면 영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곤란하죠. 굶는 건 곤란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3,000원짜리 밥을 다 먹게 해줬으면 참 좋겠고,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여유를 주고, 내 아이들, 10,000원 벌어서, 10시간 일하고 10,000원 벌어서 10,000원짜리 밥 먹는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기 좋지만, 그래도 3,000원짜리라도 아빠는 괜찮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오늘 저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이제 이 교육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콘스탄틴 씨도 알 못했는데. 지금 1시간 반이 지났거든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 없어요. 1시간 반 했으니까. 예, 콘스탄틴 책 소개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럼 콘스탄티누스 5분만 얘기할게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왜 중요하느냐면요, 그 인물이 이 흐름을 오늘날처럼 다양한 기독교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일시켜. 그래야 로마 제국이 살아. 예,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제국. 그래가지고 통일시킨 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정통 기독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고발하고 싶었어요, 사회에. 그래서 소설책을 쫙 재미있게 읽다가 보면은 확 깨이는, 이렇게 기독교가 일그러졌구나, 이렇게 쓰고 싶어서 열심히 썼는데 제가 필력이 부족해가지고 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력이 부족한 건 제가 깨끗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이 내용만큼은 정말로 이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의 온 인생을 걸고 쓴 책입니다. 제 책 6권 있다 그랬죠. 이 신의 눈물을 포함해서 다 소중하지만 다 합해도 소설 콘스탄티누스 한 권하고 못 바꿉니다. 그만큼 소설 콘스탄티누스 중요한 책인데, 이거 지금 책 여러분들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하고 섭외를 했습니다. 이거 난 너무나 아깝고, 이거 책 한 권 두 권 파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어떻게 준지 난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이제 많이 나가지도 않고 더 이상 많이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인터넷에 공개하게 해달라. 이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약서에. 그렇게 안 하게 계약을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상태 글방의 소설 콘스탄티누스 연재합니다. 예, 일주일에 2편씩 다 올리면 안 읽을까봐. 그래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3분의 2 정도는 다 올라가 있어요. 내년 초에면은
다 거기에 올려집니다.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제 친구 한 분한테 영어 잘하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소설 콘스탄티누스. 이거 보시면 정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된 거로구나. 그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썼습니다. 팩션인데요. 만약에 픽션은 분명히 있는데 언팩트는 저는 없다고 자신하고 싶은데 모르죠. 제가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언팩트가 발견되는 그 순간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가 부족한 거니까. 언팩트 없는 걸로 만들겠다고 쓴 책인데 언팩트가 발견됐다? 제 연구가 부족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제가 비난받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거기 기독교와 관계된 것 중에 언팩트는 없습니다. 역사 자료가 없는 부분 그거는 이제 픽션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 어느 게 실존 인물이고 누가 저 설정 인물인지까지도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설 콘스탄티누스 자체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이널 질문 하나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다시 전에 다니던 학교나 또 전에 소속된 교회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목사의 직이 회복되거나 혹은 또 학교에서 다시 콜을 하면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돌아갑니다. 그거는 2008년도에 이미 정리를 했고 소설 콘스탄티누스 후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린다. 학교가 그거는 그 종교 신념에 대한 문제였지 무슨 객관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으로 존중한다. 학교로 와라 라고 하기를 나는 기다리겠다고 후기에 썼습니다. 교단에 대해서도 그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 그런 갈등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교단으로 오면 받아주겠다. 와라 라고 나한테 편지해 주기를 기다리겠다라고 제가 후기에 썼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굳이 어드바이스를 한 가지 해드리고 싶다면 네. 돌아가실 때 교회로는 돌아가지 마시고 네. 학교는 꼭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싶습니다. 일반 교회 갈 생각은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 이제 이틀, 3일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서 교회에 관계된 또 기독교에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는 거의 뭐 극렬분자처럼 네. 과격하게 뭐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이었는데 이 조금 한 30분 동안 교육에 관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자상한 선생님 같고 인자한 모습이 보여서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이 학교에 가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 오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더 많으니까 예. 학교로 꼭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한 30분 말씀하신 또 20년 가르친 그 경험의 노하우가 너무 그 진실되게 배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한 20분 남았는데요. 예, 저 임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유상태 목사님 건강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야위시고 약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강해서 그 정신 상태는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진보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런 진실한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웃과 살 것이냐,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도 그러겠지만 우리 종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 어디서 읽으니까 그 프랑스의 그 콩트라는 그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이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종교를 볼 때나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 또는 영생에 대한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바꾸고 또 보수 정통 그런 걸 고쳐가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영생이라든가 뭐 영혼이 오래 산다든가 그런 게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이렇게 대안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상태 목사님께서 그 영혼이 뭐 오래 산다든가 또 영생을 산다든가 뭐 그런 게 죽음 이후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견해를 이제 물으셨고 저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이게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희망사항으로 바라던 것들이 교리로 정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라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런 삶의 흔적이 내 자식을 통해서 이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의 영생이라면 몰라도 나라는 인격체가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자연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인격을 넘어선 초월적인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Who is God? 하나님 누구냐라고만 물어왔는데 앞으로는 물음을 좀 바꿔보자. What is God?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화가 잘 안 됐던 동양 종교들하고도 훨씬 더 대화가 수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 Who is God? 하나님을 자꾸 인격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이 아닌 것에 하나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데 동양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연관성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은 인격체라기보다는 우주 만물 전체를 있게 하고 그것에 생명을 틔워준 우주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아닐까요? 이게요 이제 현대 와서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도 언급한 14세기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전 그거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하나님은 존재라기보다는 지성이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자꾸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존재가 아니라 지성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존재하면서 존재 안에 하나님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존재를 넘어선 어떤 지성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주적인 지성? 그러면 그 우주적인 지성을 우주 원리라고 말하면 크게 결례되는 걸까요? 아니,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영생을 산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이고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생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이 다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영생을 살게 되면 우선 지구 마을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지금도 이 인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공간을 설정하거나 다른 어떤 상태를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주 멀리 그 무엇? 근데 설정을 하기가 현대 과학 시대에 이 물리학으로 말하는 이 우주 시대에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뭐 중폭되는 물리적인 세계와 중폭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 뭐 심령과학, 뭐 통일교가 심령과학을 굉장히 말을 많이 강의를 합니다만은 최종점에 가서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자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분들 일본 구경시켜준다고 경비 다 될 테니까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얘기하다가 저희 통일교 목사였죠. 제가 막 붙들고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기에는 자기 밥줄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도 보니까. 전 겁날 게 없죠. 이미 쫓겨난 사람이니까. 막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는 사기라고. 그러니까요. 영생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하겠다는 게 어떤 동기로 인간이 자꾸 영생을 말하는지요.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쉬는 게 아쉬운. 그런데 만약에 인간 말고 고차원적인 존재가 또 있다면, 사자라는 이것도 인간처럼 머리가 좋다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정말 죽는 게 아쉽고 늙는 게 아쉬워가지고 영생하고, 예, 그래 정말 영생이 확신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진짜 사자의 영생이 있다고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끔찍하지 않나요? 예? 저 사자뿐만인가요? 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그렇겠죠. 지렁이도 인간 같은 지성이 있다면 똑같이 영생하고 싶을 텐데, 그럼 세상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살다가 언제는 가는 게 그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전 분명히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예, 가죠. 어떻게 갑니까? 제가 왔던 하나님의 품으로. 구체적으로 어디냐고요? 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 품인데요. 우주 만물이 어디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6.25 때 전사자들 발굴한다고 하는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왜 죽은 사람이 왜 2번씩이나 욕을 보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야만 이 사자의 영혼이 달래진다고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달리 생각하는 제 눈에는 2번 죽이는 걸로 보여요. 그건 무슨 모독인가. 이미 온갖 못된 짓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 왜 또 파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짓 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서 거기서 자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전쟁 앞으로 안 하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 생활비 지급해 이렇게 하지 뭘 미국은 또 미국 얘기 나오네. 나 이놈의 나라 얘기하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미국은 끝까지 한 명이라도 찾아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죽은 거 가서 한다고 그냥 헬리콥터에다가 온갖 거 싣고 가가지고 또 수십 명 죽여놓고 죽은 한 사람 데려오고, 미국인만 그렇게 소중하고, 미국인도 소중하죠.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미군 한 명 죽었다 그럴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저 미군 한 명 죽어서 또 몇십 명 죽을까. 그러니까 얘기가 또 자꾸 격결로 나가서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자.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살자. 욕심 내려놓고 살다가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냥 가죠 뭐. 그냥 하나님 품에 우리 안기면 되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고 저만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영생이 있는지 저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면 제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겨우 그런 짓 하셨어? 정말 저는 그러면은 정말 너무 희망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돼가지고 겨우 그딴 짓 했단 말이야?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인간들 욕망 충족시키려고 정말 그런 천국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만들어줬어. 그런 하나님이었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슬퍼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 솔직한 저의 신앙 고백 그냥 일뿐입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아니면 코멘트?
예, 이윤호라고 합니다. 네. 기독교 잘못된 점 그리고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죠. 예. 그러면은 대광고등학교 같은 크리스천 스쿨이나 아니면 나아가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네. 그 문제가 뭔지를 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네. 그런 학교 제도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요. 강희석 군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강희석 군은 기독교 교육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기독교 학교니까 기독교 교육 시키는 게 당연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기독교 교육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고 뺑뺑이 들어왔고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보장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학교도 기독교육을 하되 우리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 그래서 선택권을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배 선택권을 달라. 그래서 예배 꼭 이 수업 시간에 그 국어, 영어, 수학처럼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학생은 교실에 남아서 자기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 학생의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기필코 다 강당에 데려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눈 감아야 되고 찬송 부르게 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끔찍한 게 기독교만 그래서 참 다행이지 불교 학교가 그렇게 하면 정말 기독교권에서는 난리 납니다. 예. 여러 가지만 논문도 발표하고 그럴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래서 안 된다고 아마 별리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나올 거고 정말 종교 전쟁으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해야 됩니다. 저는 대광이 바꿀 거 없어요. 다만 얘 얘기를 듣고 합리적인 요구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준비 안 됐으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강제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 앉아서 그럽니다. 에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선생한테 알바 맞았어요. 에이, 씨발, 내가 정말 졸업만 하면 이놈의 기독교 내가 그냥 발을 안 디뎌놓는데 내가 교회 근처만 가봐라. 내가 사람이야, 사람 새끼가 아니라. 이래요, 애들이. 완전히 역효과 나는데 걔네를 강제로 불러다 놓고서는 설교시키는데 제가요. 지금 제가 신이 나서 이렇게 다 저를 쳐다봐 주시니까 신이 나서 하지만은 그런 거 보면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죠. 애들이 전부 다 눈 딱 감고 이러고 있어요. 너 떠들고 있지 해. 그럼 저는 주눅이 들어서 말 못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막 헤매다가 내려가요. 그 제 가장 큰 특기가 뭔지 압니까? 애들 재우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제 특기 애들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5분 후면 애들 다 잡니다.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바빠 죽겠는데. 야, 근데, 야, 5분만 참아. 5분만 끝나면 너희 공부하는 거 다, 국어, 영어, 수학 다 공부해. 5분만 들어줘. 내 5분으로 얘네를 사로잡아야지. 5분. 3분이면 애들이 다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나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저도 지칠 대로 지쳤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너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보장된 권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죠. 기독교가 사실은 이렇게 멋있는 종교야. 듣기 전에 애를 들으지 말어. 이거 아무나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나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야. 그래. 아예 그냥 면접을 해가지고 들을 자세가 있는지 했는지 해서 면접 안 하면 저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애들한테 정말로 아주 괜찮은 메시지를 전해줘서 야, 거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닌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다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냥 속상해서 한번 교회 가볼까? 한번 학교 예배 가볼까? 그래서 갔는데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서 애들이 정말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죠.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미지 선교하잖아요. 아무나 미사에 안 들여보내요. 예. 과정 다 밟게 학습받고 그래야 미사.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하면 대단한 건 줄 알고요. 뭐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가서 애들 그래요. 우리 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좀 그렇게 하면은. 예. 그렇게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꿀 거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기독교 교육 하면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근데 신학교는 문제가 정직한 가르침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교수들도 말 돌리고 빙글빙글 돌리고, 예. 학생들하고는 계속 헤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3년 공부하고 나와도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씨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명쾌하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생에 대해서. 어렵던가요? 아니, 제가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틀렸다고 치고 영생이 이런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 명생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 유상태가 말하는 하나의 이론, 그렇게 어렵던가요? 아, 영생 이런 거래. 이 사람 내가 믿건 안 믿건 이런 거야. 이거 하나의 이론.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돌리고. 예?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있죠. 이 사람 계속 자유를 못 얻어요.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떠나면은 천국 지옥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있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 떠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때로는 진사적인 것처럼 열린 것처럼 얘기하면서 헌금도 계속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목사 페이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있고 내주면 그걸로 월급 되면 받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해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청소하는 것도 재밌고요. 때로는 열받지만. 예. 청소통 이제 종인 줄 알고 옮겼는데 거기 커피 반만 마시고, 예, 그냥 놓은 것 때문에 내 옷 다 젖고 커피 냄새 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짜증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떳떳하더라고요. 그것도 할만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살면 되거든요. 목사들은 그걸 두려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짓 못하죠. 그런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자기는 안 믿으니까 그런 사기 치는 거지. 안 그래요? 예?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런 짓 못해요. 예, 함부로 그 여성도님 뭐 건드리고, 예? 온갖 사기치고 없는 박사하기 그냥, 예? 막 만들어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는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걔네들도 안 믿어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예. 유상태 목사님, 네네. 5분 남았는데요. 아이. 여기 마지막 질문 정혜빈 목사님이 하나 하신답니다. 예.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 내일 예배가 있지만 이제 신앙광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 그냥 질문은 그 예수를 따르는 진보적인 교회에 목사님이 좋은 격려의 말씀, 네. 용기를 주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다 순서가 네. 끝날 것 같아요. 예. 진보적인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 진보적인 교회가 참 어려운데요. 네. 그 예수님 결국 우리의 고민은 종교성과 사회성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네.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셔서 악과 싸우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고. 네. 그래서 이 종교 영성과 생명운동 이 두 가지를 예수님처럼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도 힘내라고 좀 이렇게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영성이나 종교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없는 게 옳아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예, 저는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삭막함은 배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영성을 정혜빈 목사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혜빈 목사님한테 정말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로움과 호쾌함을 우리 정성민 목사님한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두 분이 충분히
제가 이게 얘기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 다만 저보고 좀 대신 얘기해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런 거니까요. 이어서 궁금한 거 두 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이분들이 다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대답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제가, 그럼 진보교회가 할 게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런 거. 그리고 앞으로 두 가지 진보교회가 가야 될 모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클럽화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뭐 해야 된다는 숙제 없이, 예수님이 내준 숙제 아무것도 없죠. 딱 하나 있어요.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와서 우리 그 신앙의 벗들이, 믿음의 벗들하고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꼭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괜찮아요. 마리아 마르다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클럽화된 그런 모임. 그래서 옛날 베타교리 다 깨지고 그러면 나는 안 나올래. 그런 사람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도 되고, 불교로 가셔도 되고, 비종교인으로서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고, 또 이 중에서도 난 이제는 그렇다면 교회 떠날래. 떠나도 아무 상관없다며 하나님의 사랑 여전하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여전히 나는 기독교적인 방식이 좋고, 이런 모임이 좋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정신과 예수 운동은 여기에 있잖아요. 딴 데 가면은 못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예수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야 돼? 돈 버는데 내가 사업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같이 논의하면서 살면은 엇나가지 않고 정말로 구원을 받으시는데, 어저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멋들어지게 사는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전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라고 그게 영성의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정하고 싶지만, 좋습니다. 영성의 그건 현상, 영성의 결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영성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니까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딱 맺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각하게 돼요. 열등감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어디 있던가요? 내가 멸시했던 저 친구, 미워 죽게 했던 저 친구를 내 신앙의 눈으로, 기독교 영성으로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네, 딸이네. 테레사가 별거 있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테레사 될 수 있습니다. 그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야, 내 이쁜 딸아,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얘도 내 딸인데 좀 친하게 지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야, 내 이쁜 딸,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깨달음이 와요. 해보십시오.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신나는 삶을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사시라는 겁니다. 서로 그냥. 그럼 그걸로 좋게요.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디 그것만 하셨냐? 나가서 외치시고 가난한 자 끌어안으시고 먹이시고 그랬지. 근데 그쪽에 아쉬운 분은 그렇게 하세요. 피켓 들고 나가시면 피켓 들고 나가시고요. 이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 교회의 두 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탁 오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배고 싶을까? 밥하는데 마르다는 얘기만 듣고 있어요. 화가 나죠. 예수님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 넌 틀리고 마리아가 맞아, 이랬습니까? 그러진 않았잖아요.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한 가지라도 족하니, 한 가지라도 족한데 그 중에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일 안 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데이트만 해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그게 우선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데이트. 앞으로는 신앙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나게 예수님하고 데이트하세요. 아니, 데이트만 하셔도 좋아요. 예. 데이트 비용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인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을 자연법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 안 해요. 공동체 기도는 하죠. 이거는 공동체의 서약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니까.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냐?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뭐하러 기도해요? 어차피 안 들어줄 걸.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야마 나 그런 거 안 해. 내가 우주 섭리하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아, 그 뭐하러 기도해요? 내 아들 대학 입학하는데 좀 봐주세요. 안 들어줄 거 뻔하거든요. 그건 내 희망사항이지. 내 아들 하나 실력도 안 되는 놈 서울대 보내주느라고 끝으로 붙어갈 애들 떨어뜨리겠어요, 하나님이? 난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회도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게요. 그러니까 기도 부담 가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이 사람, 저도 안 한다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열등감 갖지 마시고 그냥 신나게 사세요. 그럼 돼요. 또 예수 운동 하고 싶은 분은 그냥 하고 아무보다 신나게 사세요.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4시하고도 5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하신 것 같고 내일 또 설교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